샬롬. 2021년 9월 1일 동인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보건의료 쪽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행정 당국과 함께하셔서 가장 최선의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통일 왕국 시대 그 왕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통일 왕국 시대는 총 4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누구였죠? 첫 번째가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 세 번째가 다윗, 네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엘은요 왕은 아니었고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이젠 사울 왕부터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까지 시대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노호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솔로몬 때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울 왕을 배웠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왕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는지,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는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울왕이 어떻게 점차 몰락해 가는지, 사울왕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왜 사울이 실패하게 되죠? 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까? 왕이 되기 전보다 사울은 굉장히 좋은 환경과 좋은 각 조건을 가지게 됐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도 있었고요. 그 왕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자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이 됐고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중에서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명분이 뭐였죠? 핑계가 뭐였죠?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됐고요. 사울의 왕조는 세워지지 않고 사울의 왕조는 사울 왕 1대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 다윗에게 할애하고 있죠. 다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 성공하게 되고 그랬던 다윗이 어떠한 또한 실수를 하게 되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를 하면서 자꾸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이 있죠. Y는 AX 플러스 B. Y는 성공의 정도, A는 개인의 능력, B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A 플러스 B.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고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주변의 환경과 여건보다 더 중요한 변수 X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변수 X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변수 X가 뭐였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날 때 결국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울은요, 뭐 하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에게 혹시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러 갔다가 엉겁결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뭐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냥 번듯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16장 7절 보실까요? 16장 7절입니다. 6절 먼저 볼게요. 16장 6절 먼저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 왔는데 너무 멋있었겠죠. 기골이 장대하고 딱 보기에 왕으로서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새의 집으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잘생긴 거, 그 얼굴,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토대로 보면 엘리압은 키도 크고 굉장히 용모도 왕답게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잘 가꾸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외모를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모를 잘 꾸며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사실요, 지금 이제 그렇게 쭉 아들들이 지나고서 아모에게도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없으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죠. 11절 보실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책임감이 있어서 끝까지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보기에 이 막내는 형들에 비해서 조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에게 다른 아이들은 다 자랑할 만하니까 보이는데, 이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지 못하니까 나중에 부르지 않고 그냥 양을 치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양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뭐 하다가요? 암나귀를 찾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하던 일 양을 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고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를 보더라도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왕이 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에 이끌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했다.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그 개인의 능력으로 보면, 그 외모로 보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다지 왕이 될 만한 모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치는 목자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가문에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양치던 목동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도 왕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부르시고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16장 13절 보실까요?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기름을 분 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기름 부음 받기 전과 전의 다윗과 그 외의 다윗이 달라진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차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성공, 이스라엘 왕들이 왕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개인의 능력이나 주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수 X, 결정적인 변수 X,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6장 14절부터 그 16장 마지막까지 보면 그 사울 왕이 악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 수금을 타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수금을 타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수금도 악기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문학소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요 문학소년이었죠. 시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또 이것만 봐도 좀 왕이라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물론 왕 중에 악기도 잘 다루고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왕도 있지만, 우리가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일단 뭔가 과거의 왕들은 뭔가 약간 뭐 전쟁도 잘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용사의 이미지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한 용사의 이미지보다 소금 잘 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실을 잘 닿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더 많이 처음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용사로서 그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가, 그 결정적인 장면이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있죠. 이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보면 이 이야기를 잘 알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볼게요.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 반대쪽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입니다. 근데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한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골리앗인데 그 장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싸움을 도두는 자.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싸움을 도두는 자를 골리앗을 블레셋의 챔피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의 챔피언, 블레셋의 대표는 누구예요? 그 대표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있고요. 블레셋의 챔피언,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챔피언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스라엘의 챔피언을 누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챔피언이냐, 누가 대표냐 이야기했을 때 블레셋은 누구라는 거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깐만, 이게 지금 잠깐 잘 안 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공유 볼 텐데, 그러니까 블레셋의 챔피언은 누구였다고요? 블레셋의 챔피언은 골리앗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챔피언은 물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다윗이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챔피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다윗이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간 이 다윗은 이 골리앗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한번 우리 17장에 나오는 우리 골리앗의 모습을 볼 텐데요. 4절에 보니까 이름이 골리앗이고요. 가드 사람이고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뺨이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냐? 6규빗 한 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규빗이라는 게 보통 이게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45cm, 46cm, 50cm 이야기하는데 대략 이야기하면 1규빗이 막 50cm 잡으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5, 6에 30, 3m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m, 제 키가 한 182 정도 되는데 저보다도 1m 20. 웬만한 작은 키의 여자들 2배,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요, 5절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러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쓴 거예요. 또 옷에는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무게가 몇이라고요? 5,000세겔. 1세겔은 약 11.4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위를 환산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시대의 이 단위를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살펴보면 1세겔이 11.4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5,000세겔이면 5,700g입니다. 키로라면은요 57kg예요. 지금 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냥 웬만한 여자 몸무게의 갑옷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리에도요 녹 각반을 차고 다리도요 노스로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어깨는 창이 있는데 7절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 창의 무게도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뭐죠? 골리앗이 3m 엄청난 장수인데 엄청난 창을 들고 있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사람이 지금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놓는 거죠. 야, 나와봐. 나랑 붙어보자. 니네 대장 누구야? 니네 챔피언 누구야? 한번 붙어보자. 싸움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렵죠. 엄청난 키, 엄청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위험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죠.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잊고 있는 게 있죠. 지금 골리앗의 대표는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이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는 사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뭔가 싸움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싸움을 나가 앞서 지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챔피언인 대표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사울 왕은 앞선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잊고 계속 지금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들은요, 징집돼서 그 전쟁에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아직 어린 거예요.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징집 나이가 있을 수 있죠.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가라. 그래서 지금 심부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 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양치고 있다. 지금은 뭐하러 지금 전쟁터에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전쟁에서 내가 한번 싸워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서 다윗이 듣게 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떤 거예요?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 마지막에 볼까요? 17장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장수가 도대체 누군데 군대, 근데 어떤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저 골리앗에 비해서 별 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는 사울 왕도 아니고요. 어떠한 장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사울에게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때요,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골리앗 봤죠? 키가 3m에 7kg 되는 그러한 갑옷을 입은 엄청난 무기를 가진 장수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33절 볼까요? 그러니까 먼저 32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3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넌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소년, 아직 어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에게 간청해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서게 됐는데 42절 볼까요?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뭐 다윗이 잘생겼다, 멋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맞습니다. 드디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오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있구나. 근데 딱 보니까 어린 놈인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또 생긴 걸 보니까 그냥 잘생기고 그냥 붉고, 이런 표현이 안 좋지만 골리앗 입장에서 다윗은 기생 오레비 같은 거예요. 도저히 싸움할 만한 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전투력을 보겠습니다. 아까 사울이 이야기했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아주 그냥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전투력 만땅의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와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외모를 보면 키가 3m야. 다윗 그냥 소년, 그냥 평범한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보면은요 갑옷에 그리고요 엄청난 창에 또한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요 읽지 않았지만 사울이 갑옷을 주잖아요. 그런데 갑옷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갑옷을 그냥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혈혈단신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 아무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도 가지지 않은 채 가진 무기 뭐예요? 물맷돌 몇 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보더라도 뭐 주변의 분위기와 상황을 보더라도 다윗이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싸움의 승패는 골리앗 승, 다윗 패배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 챔피언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것이죠? 우리 한번 17장 45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17장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지금 나랑 싸울 때 창탈 온갖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오지만 나의 무기는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물맷돌을 잘 다뤘습니다. 앞에 보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평소에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죠?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저쪽으로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돌아가서 골리앗을 맞힌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술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무기는 자기가 평소에 훈련하고요 잘 다루고 있던 이 물맷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의지해서
싸움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47절 있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계속 봤던 주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광야의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작은 아이 성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다윗이 물맷돌에 달인이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고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죽이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승패는, 성공의 여부는 개인의 능력이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삶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같은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아무리 봐도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만날 때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챔피언 되시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힘들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동익교회 참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 참 작은 교회잖아요. 보잘것없는 교회잖아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전도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인교회 챔피언, 동인교회 챔피언 대표는 누구라고요? 법적인 대표는요,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맞습니다. 제 이름이 제가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그거는 법적인 대표일 뿐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챔피언 대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표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변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챔피언, 우리의 대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성장을 맛보는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